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개척을 하였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 교회의 이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술집이 있었는데 교회 앞에 술집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뭐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집이 이사를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이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술집 주인이 이 교회가 기도를 해서 자기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망했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제 소송을 걸었더니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책임이냐? 어떻게 기도했다고 건물이 벼락 맞아서 무너질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일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우연으로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자막에도 나오듯이 이 고백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후 26년부터 주후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을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아주 추상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옛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뚜렷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구체적인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과 장소 가운데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라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장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세상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척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배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있던 이들이 이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놀랄만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살았던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의 민족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 유대의 민족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받으셨을까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시 유대 지역에서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정치적 위협으로 예수님께서 간주당하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즉 인간의 모든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를 배척하였다는 것이죠. 그를 거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의 본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성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그 가운데서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한한 삶에서 떨어져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의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적 사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 눈앞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여러분 고백입니다. 믿음은 그냥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의미가,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고요. 그 가운데서 상실감을 가지게 되셨고요. 그 가운데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셨고요. 그 가운데 패배감과 그 가운데 좌절,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처형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처형당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예수님만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 죽음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축복입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가스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뻔히 쳐다보신다고. 네. 뭐죠? 왜 그렇죠? 그 죽음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는 나를 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의미. 그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교환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환되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교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환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전의 것들은 내어 던지고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 교환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교환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상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자, 즉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찔림에, 우리의 상함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그 삶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벽한 180도의 변화, 교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교환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8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까요? 하기 싫으세요? 아니시죠? 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성을 짊어지고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맛보심으로 우리는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그의 부유함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 감정을 견디심으로 우리는 그의 받아주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나의 이 삶이 지금 보기에 부끄러워 보이고, 여러분 내 삶이 거절 감정으로 온 곳에 상처가 있어 보이고, 내 삶이 걸어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저주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내 이 짧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일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죽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했던 이 고백이 모두가 나의 것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랍도록 감격스러운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도록 감격스러운 진리가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하고 그 뒤에 이제 기도회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렇게 다 틀리고요, 막 다시 할게요 하고 이렇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이 단에 못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막 수치심이 가득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망이 가득하고 정세건 전도사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래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저주스럽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 가운데 부끄러움이 자리 잡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새로움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운데는 불신을 내려놓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행복과 그 충만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좀 신기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믿고,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했고요, 끊임없이 연구했는데, 기가 막힌 일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 신대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서 좀 연구해 보십시오. 정말.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절하셨다가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깨어나셨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철저한 나라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자신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정치범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올라간 자는 절대 그 가운데 죽지 않고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부활을 증거할 때 그러면 딱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숨겨놨던 시체를 짠 등장시키면서 봐라, 예수님은 죽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기독교, 예수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들이 가져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져갔어요, 죽은 시체를.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전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눈앞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위하여서 내가 부활을 전하고,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을 전하다가 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그 시체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25번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예.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이 시체가 사라지면 그들이 더욱더 이곳에서 활기를 띨 수 있으니 시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무덤 앞에 무엇을 둬야 된다고요? 경비병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돌 크기가 여러분 제일 작은 게 1톤이에요. 저도 못 옮기실걸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 시체를 경비병이 있는 데서 막 돌을 옮겨서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다시 옆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역사적인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 사실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이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은 아주 좀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이 죽음에서 옛것에서 새것으로 생명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이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 가운데 내가 그냥 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내가 그냥 그것에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 데미지를 입고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이것은 기가 막힌 능력이고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가 막힌 분이시고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 능력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여러분 불신과 싸우세요. 내 가운데 있는 여러분 무기력함과 싸우십시오. 내 가운데 있는 무감각함과 싸우십시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본문입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여러분 이렇게 세웁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3장 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 베드로가 이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28장 7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에서 본문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살아나셨고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단어. 즉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라라고. 안진뱅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의 하체가 죽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누가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가 부활하라라고 한 이후에 그 가운데 부활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몸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발은 무엇이냐면 발바닥을 이야기합니다. 발바닥. 그리고 발목은 무엇이냐면 복사뼈입니다. 복사뼈. 즉 그를 이렇게 네, 그냥 보세요. 앉아 있어요.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죽음의 상태죠.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부활의 힘이 발바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렇게 세웠더니 발바닥으로부터 그 부활의 능력이 복사뼈, 발목을 붙들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를 솟구쳐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서 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태로부터 뛰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의 발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사뼈를 거쳐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솟구침과 동시에 안진뱅이가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튀어올랐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너가 부활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진뱅이 또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 안 일어날래.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전 동안 지금 40년 동안 5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뭘 일어나라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고통의 권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아픔의 어떤 권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힘인지 모릅니다. 그 힘이 갑자기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그 새로움의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앉아있는데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회복시키셨고, 더 큰 능력은 오늘도 내 가운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미약한 힘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삶의 교환의 능력이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적극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알렌 크라이더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질문하게 하는 자들의 삶이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질문하게 하는 자들의 삶.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진뱅에게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을 걷게 한 자가 누구냐? 당신을 회복케 한 자가 누구냐? 당신을 자유케 한 자가 누구냐? 고통 가운데서 당신에게 힘을 주는 자가 누구냐? 고난 가운데서 당신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까? 저기요, 왜 그렇게 기쁘세요? 저기요, 엄청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즐거우세요? 저기요, 삶이 팍팍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데 얼굴에는 소망이 가득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인지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끊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 정말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 이것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했던 그 질문의 모든 답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회복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고통 가운데도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왜 가면 갈수록 작아지십니까?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둠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것 가운데 치유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상 권세 멸하시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뒷부분에 후렴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할 테니까요. 죄악을 이기셨네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음을 잘 못 잡으셔도 됩니다. 크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뭐 1부 때 제가 완전히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상관없어요 오늘. 예. 근데 이 찬양이 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 찬양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부 때도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